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3장 14절입니다. 신약성경 맨 마지막에 있는 요한계시록 3장 14절, 신약성경 페이지로는 402쪽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에는 이제 설 명절도 있었는데 지난 한 주간 동안 은혜 가운데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또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몇 주간에 걸쳐서 이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들, 합한 교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소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들의 모습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을 살펴보고 있는데, 그 중에 지난주와 그 전주에는 그 서머나 교회 또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그래서 이 서머나 교회와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참 주님께 칭찬만을 받는 이러한 교회였죠. 근데 이렇게 서머나 교회와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참 믿음으로 자기들 앞에 닥쳐오는 여러 가지 환난, 핍박 이런 것들을 잘 이겨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볼 때 이 교회나 성도들은 자기 앞에 닥쳐오는 시험, 핍박들을 통해서 연단을 받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만들어지며 또 점점 온전해져 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오늘은 이 소아시아 일곱 교회 가운데 마지막으로 기록된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앞에서 살펴본 이 서머나나 빌라델비아 교회와는 반대로 주님께 책망만을 받은 교회였습니다. 그 일곱 교회 중에 책망만을 받은 교회가 두 교회가 나오죠. 칭찬만 받은 교회가 두 개 있고 책망만 받은 교회가 두 개 있고 그 다음에 칭찬도 받고 책망도 받은 교회가 세 교회입니다. 그 중에 책망만 받은 교회는 바로 사대교회, 그리고 오늘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죠. 네, 특별히 그 중에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 말세 교회의 그림자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외적으로 핍박도 별로 없었고요. 또 안으로도 무슨 이단이나 분쟁, 또 부도덕한 이러한 패역함 이런 것도 없고
오히려 세상적으로 부유하고 풍요로운 상태의 교회였습니다. 근데 이처럼 세상적으로 부유하고 풍요로운 교회였지만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의 신앙은 어땠어요? 미지근하여 참 활동성도 없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무기력한 이러한 상태였다라는 거죠. 근데 더 문제는 뭐냐? 이러한 상태에 있으면서도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자기들이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책망을 하고 계시는데, 그와 같이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또 교인들이 영적으로 미지근하고 잘못된 이러한 상태에 있으면서도 자기들의 처지와 형편에 대해서 바로 알지 못하고 오히려 자기들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으로 이렇게 착각하는 상태에 빠져 있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말세교회의 그림자다, 현대교회의 그림자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러한 라오디게아의 교회가 있는 그 지역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지역은 빌라델비아와 이제 골로새 사이에 있는 도시로서 이 도시는 시리아의 왕인 안티쿠스 2세가 BC 261년에서 246년 사이에 걸쳐 건설을 했고, 그 다음에 그 자기의 왕비인 라오데케라는 사람의 이름을 따서 라오디게아라고 명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곳은 이 빌라델비아, 그 다음에 골로새, 에베소, 또 히에라볼리 이 도시들 사이에 위치한 교통의 요충지였기 때문에 그러한 조건으로 해서 상공업, 그 다음에 금융업이 아주 발달을 했어요. 그래서 도시가 아주 그 당시에 가장 부유한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또 이 라오디게아 지역에는 이 리쿠스라고 하는 계곡이 있었는데 그것은 아주 땅이 기름지고 비옥해서 그 지역을 중심으로 목축과 농업이 많이 발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목축이 발달하니까 그를 따라서 또 모직 사업과 직조업이 발달을 했고, 그래서 이곳에서 생산하는 이 양모는 아주 의복을 만드는데 좋은 재료에서 그것을 가지고 이 트라미타라고 하는 윗옷을 비롯해서 여러 의복들을 대량으로 생산을 해서 판매하기도 했어요. 또 이것은 의학이 발달한 곳이었습니다. 이 라오디게아에서 약간 서북쪽으로 좀 더 가면 멘카루라고 하는 신전이 있어요. 이 신전은 그 아스클레 파우스라고 하는 의술의 신을 섬기는 신전입니다. 그래서 이 아스클레 피오스는 수염이 덥수룩하고 이 심각한 표정을 가진 남자로서 머리에는 월계관을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손에는 이 뱀이 이렇게 휘감겨 있는 지팡이를 가지고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그 아스클레피오스의 이 지팡이는 의술을 상징하는 것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멘카루라고 하는 신전에는 의술의 신이기 때문에 그 옆에 이제 오늘날 대학교와 같은 의학교가 있어가지고 거기 이제 여러 의사들이 사람들을 가르치기도 했고 치료도 했고, 또 이러한 사람들이 연구를 해서 이 라오디게아에는 아주 두 가지 유명한 약이 있었어요. 하나는 나드향으로 만든 귀를 치료하는 약이고요. 또 하나는 이 부르기아 가루약을 기름으로 익혀서 만든 안연고, 눈연고입니다. 이제 뒤에 보면 안약을 사서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 라오디게아 지역에 이 안약이 유명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이렇게 의학이 발달하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이러한 세상적인 조건을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는 사람들이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풍요로운 지역이었다라는 거죠. 그럼 요즘은 지금 현대 이 라오디게아 지역은 어떨까? 여러분이 나중에 인터넷을 검색해 보시면 알겠지만 이 라오디게아 지역은 그 초대 시대 두 번의 지진으로 인해서 아주 파괴가 되고 황폐되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유적들이 요즘 이제 이렇게 발굴이 되고 있는 상태지만 도시로는 이렇게 존재 가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이제 7교회가 나오잖아요. 그 중에 이 사데나 이 라오디게아와 같이 책망을 받은
이 교회들이 있는 지역은 대부분 다 파괴가 됐습니다. 또 요즘은 이제 유적들이 개발이 되고 있지만, 발굴이 되고 있긴 하지만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이렇게 현대까지 이렇게 살지 않았어요. 반면에 칭찬을 받았던 이 서머나나 빌라델비아는 거기도 뭐 같은 지진으로 인해서 파괴가 되었지만 그래도 그곳은 그 이후에도 계속 도시가 다시 재건이 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계속 생활을 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것을 볼 때 교회가 믿음으로 행하면 하나님께서 교회와 그 지역을 지켜주시지만 교회가 믿음을 지키지 않으면 촛대를 옮겨버리시다고 한 것처럼 하나님이 촛대를 옮겨버리시니까 다 파괴가 무너지고 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러한 지역에 세워진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 에바브라라는 사람에 의해서 설립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또 골로새나 이 히에라볼리의 교회들과 같이 바울의 영향 아래서 점점 성장이 되어져 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이 교회는 신앙적으로 점점 쇠퇴를 하게 되죠. 사도 바울이나 또 오늘 본문에서 이 요한을 통해서 주님이 책망하셨지만 그들이 그러한 경고의 말씀을 듣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외면하고 나갔기 때문에 주님이 촛대를 옮겨버리심으로 그 교회들이 다 무너지게 되고 말았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라오디게아 지역은 참 모직공업이 흥황한 도시였고 물질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곳이어서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풍요로운 이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그렇게 그들이 풍요롭게 되었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더욱더 하나님께 열심을 내었어야 되는데 그들은 자기들의 부유함이 자기들의 어떤 힘으로 자기들이 잘해서 된 줄로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보면 17절 상반절을 보면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나는 부자라 부족함이 없다 그랬어요. 이러한 표현은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의 잘못된 그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이렇게 잘못된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너희는 너희의 형편을 바로 알아야 된다 라고 책망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러한 라오디게아의 모습과 같이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뭐냐? 자기 자신을 바로 알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너희 자신을 바로 알아야 된다라는 주님의 책망은 바로 우리를 향한 책망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우리는 이러한 책망을 달게 받고 자기의 신앙의 상태를 좀 점검해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보실 때 나의 신앙의 상태는 어떤가? 과연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모습, 주님의 마음에 합한 그러한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좀 점검하고 잘못된 것은 고치고 치료해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이러한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서 이제 자기의 형편을 깨닫고 회개함으로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자기를 잘 만들어 나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다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먼저 이제 본문에 나타난 그 라오디게아 교회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14절을 보시면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여기서 이제 주님의 모습이 세 가지로 나타나죠. 첫째로는 아멘이시오 그랬어요. 여기 아멘이다라는 말의 뜻은 뭐입니까? 여러분 아멘의 뜻이 뭐예요? 우리가 맨날 기도 끝날 때 아멘 하잖아요? 그럼 아멘의 뜻이 뭐예요? 뜻대로 이루어지다. 쉽게 말하면 이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번에 이제 설날 처가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이제 그 처남에 이제 사귀는 아가씨가 있는데 저한테 물어보더라고. 이 아멘의 뜻이 뭐냐고. 제가 이제 그분은 이제 아직 신앙을 이제
이제 믿기 시작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렸는데, 우리가 이런 아멘, 우리가 맨날 아멘 하면서 아멘의 뜻도 모르면 되겠습니까? 아멘, 이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나서 아멘 하는 것은 이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러한 뜻이죠. 그러니까 여기 주님이 아멘이시다라는 말은 뭐예요? 모든 것을 이루어 나가시는 그러한 분이심을 의미하는 거죠. 또 주님은 하나님의 일과 우리 사람들의 모든 일을 다 이루어 나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주님이 아멘이시다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에 언제나 아멘, 예하고 순종하시는 분이다라는 그러한 뜻도 있어요.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주님은 한 번도 하나님의 뜻을 아니요라고 거역한 일이 없다라는 거죠. 근데 그러한 주님께서 이처럼 아멘이신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은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아멘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향해서 너희도 나와 같이 아멘, 예하고 살아가는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권고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어떤 모습입니까?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십니다. 여기 주님이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라는 것은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고 또 죽기까지 충성하신 그러한 분이심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이러한 모습으로 나타나신 것은 이 빌라델비아 교인들에게 이러한 모습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빌라델비아 교회는 예하지 않고 아멘하지 않는 불충성한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처럼 참되고 충성되고 참된 그러한 증인으로 나타나셔서 주님께서는 빌라델비아 교인들을 향해서도 너희도 나와 같이 충성되고 참된 증인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교훈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충성이라는 게 뭡니까? 충성이라는 것은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아무리 교회에서 열심히 일을 한다 그래도 내 뜻대로 하는 것은 그건 충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뜻대로 열심을 내고 힘을 내는 것, 이것이 참된 충성이고 그러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창조의 근본이시다 그랬어요. 이 창조의 근본이시다는 것은 주님께서 모든 것의 시작이시고 근원이 되심을 가리키죠. 예수님은 창조자로서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또 오늘날에도 새 창조를 이루어 나가시죠. 그래서 우리가 새 창조를 이루어 나가시는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 살게 되면 우리의 심령이 날로 새로워지게 됩니다. 근데 주님께서 이러한 모습으로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나타나신 것은 그 빌라델비아 교인들이 어떤 신앙의 근본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해서 그들은 신앙이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 신앙이 기초부터 잘못됐다라는 거죠. 그들은 그 마음 속에 주님을 모시지 않고 다른 것을 마음에 두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창조의 근본으로 나타나셔서 그들을 책망하시고 권고하시는 거죠. 그러면 이러한 모습으로 나타나신 주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이제 책망을 하시는데 그들을 향한 책망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이제 그 모습을 구체적으로 보면 첫째는 뭡니까? 거기 본문 15절과 16절입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무엇을 책망하셨어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것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라는 것은 어떠한 상태를 가리키느냐?
몇 가지의 모습이 있는데 첫째로는 갈급하지 않은 거예요. 갈급하지 않아. 이들은 세상적으로 부유하기 때문에 거기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대해서 갈급함이 없어요. 오늘날에도 우리가 신앙에 이러한 갈급함이 없으면 어떤 상태입니까? 미지근한 상태예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미지근하다는 것은 열심이 없는, 신앙에 열심이 없는 걸 가리킵니다. 봉사에도 열심이 없고 찬양이나 기도하는 일에도 열심이 없고 마지못해 어쩔 수 없이 끌려다니는 이러한 신앙, 이게 미지근한 신앙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미지근한 상태에 있으면 영적인 일에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기도하는 일이나 전도하는 일, 또 봉사하며 예배하는 일, 이러한 일들에 부담을 느끼고 또 어떻게 해요? 뒤로 물러나서 뒷짐을 지고 구경만 하는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죠. 네 번째로는 원망과 불평 가운데 살아갑니다. 주님을 믿어도 심령이 뜨겁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늘 원망과 불평이 끊이지 않아요. 조금만 어려움과 환난이 닥쳐와도 낙심하고 절망에 빠지는 그러한 자들이고요. 또 이러한 자들은 유혹에 쉽게 넘어갑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처럼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미지근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러한 유혹에 쉽게 넘어가는 거예요. 왜 쉽게 넘어가느냐? 미지근하다는 것은 영적으로 무기력한 상태에 있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무기력하니까 이러한 사단의 유혹에 대항할 힘이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라고 책망하시는 거예요. 또한 그들을 향한 두 번째 책망은 뭐냐? 17절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자기들의 어떤 상태, 처지, 형편 이것을 바로 알지 못하고 있다라고 책망을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소크라테스라는 철학자가 있죠. 그죠? 여러분 소크라테스가 가장 유명한 말이 뭐예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내 자신을 알라. 또 하나는 악법도 법이다. 그죠?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내 자신을 알아라. 우리가 아는 우스갯소리에도 이런 말이 있어요. 국어를 배웠으면 뭘 알아야 돼? 주제를 알아야 돼. 수학을 배웠으면 분수를 알아야 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자기의 상태를 바로 아는 게 중요합니다. 네, 무엇보다 영적으로는 우리가 이러한 자기의 형편을 바로 아는 게 중요하죠. 우리는 보통 육체적인 거에 대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잘 압니다. 내 혈압의 상태가 어떤지, 내 콜레스테롤이 얼마나 어떠한 상태인지, 또 나의 혈당이 어떤지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관심을 두고 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런 육체적인 면도 잘 알아둬야 됩니다. 이게 아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육체적으로 자기의 육체에 대해서 잘 알아야 병에 덜 걸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육체적으로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영적으로 나의 믿음의 상태가 어떤지, 내가 얼마나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또 얼마나 신앙에 열심을 내고 있는지, 과연 뜨겁고 차가운지 이런 것들을 진단하고 잘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알아야 우리가 잘못된 것을 고쳐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왜 너희에 대해서 바로 알지 못하고 있느냐? 이렇게 책망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책망하신 이제 주님께서는 그런 자꾸 빌라델비아 교회라고 얘기하네. 그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이제 몇 가지로 권면을 하십니다. 그들에 대한 권면도 이제 권면을 보면 첫째는 뭡니까?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는 거예요.
보면 15절을 보시면 하반절에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미지근한 상태에 있는 라오디게아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는 차든지 뜨겁든지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미지근한 신앙을 극도로 싫어합니다. 그래서 미지근한 신앙 상태에 있으면 어떻게 하신다 그랬어요? 바로 이어서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그랬잖아요. 16절에서. 그렇다면 이렇게 토하여 버림을 당하지 않도록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차가운 자가 돼야 됩니다. 어떠한 면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는 차가운 자가 돼야 돼요. 또 죄를 대적하고 끊어버리는 생활. 그 다음에 또 뜨거운 열심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의를 이루고 선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열심을 내야 돼요. 뒤에 1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주님이 왜 책망을 하셔요?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랬어요. 미지근한 상태에 있지 말고 열심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경우는 책망만 받고 있기 때문에 열심을 내서 먼저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러한 열심, 이게 바로 뜨거운 겁니다. 뜨거운. 라오디게아 교회는 열심이 없기 때문에, 게으르기 때문에 이와 같이 열심을 내라라는 거예요. 게으르거나 패한 상태에 머무르지 말고 그 자리를 떠나서 열심 있는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열심 있는 그러한 신앙을 요구하십니다. 근데 이 열심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열심은 주님의 뜻에 맞는 그러한 열심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권면은 뭐냐면 필요한 것을 사서 잘못된 것을 고쳐 나가라는 겁니다. 보면 18절 보시면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이 말씀은 자기의 상태를 바로 알고 열심을 내서 이제 그것을 고쳐나가야 될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고쳐나가야 됩니까? 먼저는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 그랬어요. 이러한 주님의 권면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내가 부유한 자, 부자다, 부족한 것이 없다 라고 말을 하지만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는 부유한 자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주님은 어떠한 자를 부유하다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전에 살펴본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너희가 실상은 부유한 자다라고 말하잖아요. 요한계시록 2장 9절 보면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그러면 이 서머나 교회가 실상은 부유하다라고 인정받은 비결이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그것은 바로 그들이 환난과 핍박을 당하지만 그런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누구를 모시고 살았다 그랬어요? 주님을 자기 마음에 모시고 그들의 심령에 천국을 이루고 살았기 때문이라 그랬잖아요. 주님을 모시고 주님을, 천국을 소유하는 삶, 이것이 바로 부유한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을 향해서도 너희가 불로 연단한 금, 즉 금은 믿음을 가리키는데 이 불로 연단한 금이라는 것은 고난을 통해서 온전해진 믿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고난을 통해서 너희의 믿음이 온전해져야 너희가 부유하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왜 고난을 통해서 믿음이 온전해질 때 부유하게 되느냐? 그것은 고난을 받을 때 이 믿음 있는 사람들은 누구를 의지하게 돼요? 주님을 의지하게 된다고. 주님을 의지하니까 주님을 자기의 마음에 모시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이렇게 마음에 모시니까 그러한 자들이 뭐가 돼요? 부유한 자가 되는 거죠.
베드로전서 1장 7절을 보면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 그랬어요. 이러한 금보다 귀한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살 때 우리가 참으로 부유한 자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흰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벌거벗은 사람입니까? 영적으로는 아무리 좋은 옷을 외적으로 입었어도 자기의 죄를 회개하지 않고 또 죄를 의식하지 않고 이 죄로 충만한 세상 가운데서 죄로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이 참으로 부끄러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 아무리 좋은 옷, 밍크, 무스탕 뭐 이렇게 비싼 옷을 입었어도 다 벌거벗은 그러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이 그랬다고. 그들이 세상적으로는 화려하고 아름다운 이러한 옷을 입고 살았지만 그들의 삶은 죄악으로 물들어 있었고 또 죄에서 벗어나라고 하는 그러한 노력도 없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라오디게아 교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지금 어떻다? 벌거벗고 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죄 씻음을 받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러한 죄에 다시 빠지지 않도록 주님을 붙들고 힘쓰며 애쓰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흰옷을 입는 거예요. 흰옷은 우리가 주님으로 인해서 죄 씻음을 받은 것을 의미하고 또 한 가지는 자기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깨끗하게 만들어 나가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8절을 보면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와 같은 모습으로 자기를 깨끗하게 만들어 나갈 때 그것이 흰옷을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게 되는 것이죠. 네, 세 번째로는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고 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뭡니까? 지금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어떻다는 거예요? 영적 분별력이 없는 소경의 상태에 있다라는 거죠. 그들은 세상의 것이 그들의 눈을 가리웠기 때문에 그로 인해 영적 소경의 상태에 되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들의 형편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눈을 뜨면 자기를 볼 수 있잖아요. 내 옷이 얼마나 더러운지 깨끗한지 내 모습이 얼마나 이쁜지 아니면 지저분한 게 묻어 있는지. 그러나 우리가 이 소경의 상태에 있으면 뭐 알긴 알아도 제대로 알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자기들의 상태를 바로 알도록 하기 위해서 안약을 사서 발라서 자기를 바로 보라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안약은 무엇을 가리킬까요? 안약은 바로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안약을 바르는 거예요. 요한복음 9장에 보면 그 소경이 눈을 뜨는 모습이 나오는데 그가 주님의 뜻에 따라서 실로암 못에 가서 자기의 눈을 씻었을 때 그 눈이 밝아졌어요. 그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심령의 눈이 점점 밝아지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이런 것들을 다 사서라는 표현이 있어요. 사서. 거저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사기 위해서는 자기의 것을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러한 열심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권면은 뭐냐면 20절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랬어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어야 된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원래는 이것은 가장 이제 어떠한 신앙의 기본적인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믿는 사람들에게 하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렇게 이미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이 말씀을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처음부터 그들이 기본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은 창조의 근본이 되시는 주님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 마음에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야 되는데 다른 것들을 마음에
두고 살아가고 있어요. 말로는 나는 주님을 믿는다, 주님을 마음에 모셨다라고 말을 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엔 다른 것들이 채워져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른 것들이 그 마음에 채워져 있으면 주님이 그 마음 속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그들의 문 밖에 서서 그들이 문을 열고 주님을 맞아 드리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거죠. 오늘날에도 그러한 신자들이 있습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주님보다 다른 거, 자기가 주인이 되기도 하고요. 물질이 주인이 되기도 하고, 심지어는 어떤 남에 대한 미움, 시기 이런 것들이 주인이 돼서 자기 마음을 주장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러한 자들에게는 주님이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자들에게 주님은 네 마음의 상태를 알고 이제 문을 열고 그 네 마음속에 주인 노릇하는 것들을 다 내어버리고 나를 영접해라, 이렇게 권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권고하신 주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두 가지의 상급을 약속하십니다. 거기 20절 하반절과 21절입니다.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여기 두 가지 상급이죠. 첫째로는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해주신다 그랬습니다. 여기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신다라는 것은 성도가 주님으로 기뻐하며 만족하는 것을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을 심령에 모시면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을 교훈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뭡니까? 주님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보좌는 요긴한 자리이고 존귀한 자리인데 이기는 자에게는 주님이 그를 높여주시고 요긴하게 사용해 주실 것을 가리키는 거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참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며 자기들의 상태를 바로 알지 못함으로 주님께 책망받는 교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을 거울로 삼아서 자기의 상태를 살펴보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열심을 내되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자기를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고 안약을 사서 바로 보고 이제 우리의 그 문 앞에서 기다리시는 주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만들어져 나가야 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이 참 이기는 자가 되어서 주님과 함께 보좌 앉으며 또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그러한 기쁨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멘이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고 창조의 근본이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라오디게아 교회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며 또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여 자기의 가련한 것과 또 미련한 것과 벌거벗은 것과 눈먼 것과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함으로 주님께 책망을 듣고 말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 저희가 이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이 참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못하면서도 잘하고 있는 것으로 착각에 빠져 있지는 아니한지 자기를 돌아보게 하시고 이 말씀에 자기를 비추어서 이제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열심을 내어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상황이 있을 때에 참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가 주님께 참 칭찬받는다는 것을 늘 마음에 새기고 우리 앞에 닥쳐오는 모든 시험, 어려움들을 잘 이김으로 주님께 칭찬받고 또 주님의 보좌에 앉아서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기쁨을 누리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주의를 허락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 성도들 감사함으로 주님께 예물들을 드렸사오니 그 바치는 손길과 심령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또 필요한 모든 것으로 충만케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